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길을 고수하는 선민의 제약된 행태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은 히브리어 쇼파르로 맑은 음을 내는 양각불로 만든 악기를 가리킵니다. 나팔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이 대속제일과 같은 종교 행사에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왕의 즉위식을 알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또 전쟁이 임박하여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도 나팔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나팔을 불어야 할 주체가 두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부른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리더들이 양각나팔을 불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나팔을 부르는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웅크리며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집 위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독수리는 매우 빠르고 힘 있는 맹금류로 비유되고 있는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군이 신속하게 급습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본래 북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어지는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여기는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일삼아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표현은 아직 지푸라기만큼의 희망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비록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1절 하반절에 기록되기를 선민이 내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뻔뻔하게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이 재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이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민 백성들은 선을 추구해야 되는 백성인 것이죠. 이 선이라는 단어는 터부, 즉 좋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이러한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원수가 뒤에서 뒤쫓아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헌시짝처럼 버린 결과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신본주의 가치 체제를 상실하고 인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결과 그들은 우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정권을 바꾸어 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은 건국 때부터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에게서 2년 만에 끊겨지게 됩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하고 제2왕조를 열었지만 그의 아들 엘라의 왕조 역시 2년 만에 끊기게 됩니다. 군대장관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하고 제3왕조를 열었으나 7일 천하가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반란으로 사왕조가 시작되었지만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의 통치로 이어오면서 결국 또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람에 대한 암살로 5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예후의 왕조는 스가랴 왕까지 이어졌지만 살룸의 반란으로 6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1개월의 통치 후에 또다시 무나헴의 반란으로 7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무나헴 왕조는 그의 아들 부가이아의 통치 때에 베가가 구테타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전복되게 됩니다. 베가가 20년을 통치하게 되지만 호세아의 반란으로 그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제9왕조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통치 9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168년 동안 지속되었던 북왕국이 모두 9번에 걸쳐 반란과 암살로 이 정권이 교체되게 되었고 정치적인 혼란의 몸살을 앓게 되었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권,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들 역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않고 잘못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함량 미달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권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열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였을 때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남쪽으로 기울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던 것이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이방의 여러 나라로부터 우상을 수입하여 영적으로 행음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멸당할 우상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갑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원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면 그 어떤 나라에게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모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들을 모으시겠다라는 이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긴 전인적인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망과 함께 직결되게 되었다라고 이 인과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원리의 적용과 순종은 삶의 실체적인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정권과 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한계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면서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의 인과관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여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오며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결정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주년 교회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과 교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이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른 결정과 선택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적 건설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끊어진 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환우들에게 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오랜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